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사사기 10장, 이제 9장 오랫동안 또 보았다가 기드온부터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쭉 이제 살펴보고 이제 오늘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어찌 보면 이 사사기는 10장을 기준으로 이제 한 반절 이제 본 거지요. 이제 한 고비가 산을 이제 내려가는 그런 길이다. 사사기가 이제 하반기로 내려간다.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을 중심으로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전반기 사사, 후반기 사사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사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누구의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죽고,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고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거의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자기 배다른 형제들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되고 이제 다시 사사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사 시대가 다시금 또 시작되었다,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어떤 사사는 아주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길게 나오는 사사가 있고 이렇게 몇 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바로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 보시면 돌라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냥 도도라는 사람이 아비멜렉 다음에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25년, 23년 동안 살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사로서 23년 동안 통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사갈 지파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냥 단지 하나 단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사사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왕이랑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세우신 사람이 사사이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해봤자 큰 나라 아닙니다. 이 강원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12지파 모두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지파와 그 인근 지파만 영향을 많이 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돌라와 같은 사람은요, 이사갈 저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별로 영향이 많지는 않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물론 그때에도 아마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 그러나 아주 심각한 전쟁, 다른 지파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소규모의 이방 민족의 침입과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그 지파 인근의 사람들을 평안하게 치리하는 것들, 재판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은 그래도 돌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냥 평안했고 3일이라는 지역에 그 애가 묻혔다, 장사되어서 묻혔다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2절.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더 없을까? 저도 주석책을 이렇게 보았더니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도 더 찾을 수가 없나, 더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찾을 수 없고 그냥 이름의 뜻이 뭐니 하면 이름이 재밌어요. 벌레라는 뜻이래요. 벌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앞전에서 부하라는 사람 모처럼 것처럼 한 지역, 한 족속의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돌라, 벌레라는 족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그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이름 졌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의 뜻과 이 사람은 소소하게 그냥 사사로서 잘 통치했다,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다른 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야일이라는 사사가 또 나오죠. 자, 3절에서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야일이라는 사사도 별다른 활약은 없습니다. 뭐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뭐 숫자 써 있죠. 거기 앞에 쭉 내려가면 야일의 동네라고 그러죠. 하봇이 살았던 야일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그냥 하봇 야일이다. 오늘까지 전해졌다.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대부분 이 서편에 지냅니다. 지중해 연안 쪽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쪽을 보통을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또 르벤 갓 지파가 있었던 요 지역 동편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됐는데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사사였는데 이도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22년 동안 사사로서 백성들을 이때 뭐 큰 전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돌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이야기, 그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 같은 이야기는 있지만 야일은 그런 이야기도 없지요. 그냥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였다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30명의 아들이 있네.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3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뭐 딸들도 있었겠죠. 나중에 우리가 입다 다음 주에 이제 입다 사사에 대해서 볼 터인데 그 지나가면 또 다른 2명의 소사사가 나오는데 그들도 자녀가 많았어요. 자녀가 많은 건 뭘까요? 한 여인이 30명의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야, 그냥 평생 아이고 무슨 얘기면 기드온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70명. 물론 아비멜렉도 있으니까 더 많은 거예요. 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들이 많았다. 축척제도죠. 아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조금 이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기드온 말년의 모습과 조금은 닮았네. 권세를 가지고 많은 아내들, 첩들을 두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나귀 30을 탔다. 누가 탄 겁니까? 아들들이 탄 거예요. 어린 나귀들을 탔다.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한 마리씩 자기 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냐? 이 아들 처첩을 많이 둬서 자녀들을 많이 뒀는데 한 사람씩 이 아들들이 한 사람씩 스포츠카 하나씩 다 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야일이라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사로 있는 동안에 뭐 권세를 이용해서 아내들을 많이 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내들도 많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도 낳았고 부유하니까 이 자녀들 아들들에게 차 한 대씩 다 사준 겁니다. 좋은 차 하나씩, 좋은 차 하나씩. 뭐 요즘은 에쿠스가 없어졌죠. 뭐 에쿠스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타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 잘 살았다는 집안이 있죠. 그리고 또 성읍 30을 가졌다니 그 성읍 30 자녀들에게 하나씩 맡긴 거예요. 큰 고을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은 비록 사사고 사사로서 통치했지만 그 권세가 실로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조금 이상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해 모으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녀들도 다 두고 그냥 권세 있게 살았다. 아들, 딸 뭐 떵떵거리고 한 고을씩 뭐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다. 이게 삐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다. 성경에 보면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자녀가 적은 게 많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당시에 많은 것은 일꾼이거든요. 일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등등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야일 시대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색안경을 끼고 야일을 볼 건지 아니면 좋은 안경을 끼고 볼 건지는 우리들의 판단이지만 좋은 면으로 보면 야일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고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야일이 그 권세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냥 떵떵거리며 아들 축축축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성경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튼 아비멜렉 기드온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는 아비멜렉은 잠깐 있었던 것이고 사사도 아니고 그 다음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렇게 22년 도합 45년을 사사로 다스렸다.
자, 근데 이것은 뭐냐? 이 45년 동안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45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돌라가 사사를 했고 야일이 사사를 있는 동안은 뭐 다른 건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평안했다. 평안했다는 거죠. 평안했다.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은 뭐 더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 야일 같은 경우를 소사사, 지난주 말씀드렸죠.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사사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대사사가 아니고 성경에 일단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는 건 한 일도 좀 많겠죠. 위대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 기록된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적어서 일단은 소사사이지만 대사사든 소사사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헌신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뭐 소사사라고 해서 이 2절 나오고 3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삼갈 기억나시나요? 삼갈 한 일이 뭐죠? 뭐라고 나왔죠?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뭐 싸워 이겼다는 사사 나오잖아요. 그거 한 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삼갈도 소사사인데 여튼 아무 중요한 일이 없는 사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사는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때는 평안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있었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상 숭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부터 오늘 좀 살펴볼 터인데 6절 이하에 보면 우상 이름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랬다는 것은 뭐냐? 돌라와 야일 시대 때는 그들은 짧은 성경의 분량은 짧지만 25년, 22년, 도합 45년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됐든 다른 건 모르지만 영적으로 잘 지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알려진 사람들 외부적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들 하나도 없으시죠? 몰라요. 나 그래도 밖에 나가면 나 이러면 나 유명한데 뭐 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소시민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나?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집에서는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 성경의 분량은 짧아요. 뭐 돌라라는 이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 이게 뭐지? 하지만 그 야일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빛이 비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두 사사는요. 여튼 아무건 할 일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니까 좋은 사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 문제도 없고 외적의 이방 민족의 침입도 없고 그렇게 평안은 하기는 한데 야일 경우에서 주어지는 잔서가 뭐냐? 자녀가 30이 있고 30 나귀를 타고 30 성읍을 다스렸다. 조금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겉다리로 약간 삐뚤어 가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조금씩은 하나님의 길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 다스렸어요. 참 잘했어요. 하지만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는요. 때로는 평안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어떨 때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 하셨잖아요. 왜 그러죠? 문제가 있는 게 왜 은혜예요? 고난이 있는 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오늘도 분명히 나오지만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잘못된 길에 있더라도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대부분 이방 민족의 침입인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로 뭐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다고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고난 받고 살래. 고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문제, 시험거리가 있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의 은혜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건강하지 못하자 그러잖아요. 때로는 들판에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야지 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아무 문제 없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믿음이 좋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결코 잘하는 게 더뎌요. 하지만 고난을 받으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 시대 45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평안한 건 좋은데 평안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흐트러지게. 그래도 돌라와 야일이 그래도 우상 섬기지 않도록 잘 지도는 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자 6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45년이 지나자 이 두 사람이 다스린 후 40 끝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평안할 때 믿음이 깊어졌다면 이들이 우상 섬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데 평안하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건데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평안해. 우리 아무 문제 없구나.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야. 평안하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좋은 것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보았더니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 대대로 나오는 바알들. 바알과 아스타롯은 짝꿍이에요. 바알은 남자신, 아스타롯은 여자신. 바알은 하늘신, 아스타롯은 땅신. 뭐 이런 겁니다. 농경의 신, 뭐 풍요의 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신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아람의 신, 아람이란 북방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신, 시돈 바닷가 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신들, 모압 동편이죠. 모압에 있는 신들, 암몬도 동편이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 대신에 각양각색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 좋은 거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기는 신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요, 이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암몬 자손의 신은 뭐 밀곰이다, 모압의 신들의 그모스다. 바뀌었나? 그모스, 밀곰 뭐 이렇게 나와요. 말곰인지 밀곰인지. 저희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것도 있었어요. 모압의 신은 이름 쓰시오 막 이런 거. 저희들은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하지만 그런 신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조심해야 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은혜 아멘 사랑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좀 애매한 거죠. 내가 평안한 게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한 걸 사단은 지켜보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사단은 빼앗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사단이 삼키려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가 평안할 때 이후, 은혜 받았을 때 이후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는 동안 왜 이렇게 평안할 때 자꾸만 우상들을 눈을 돌릴까 하는 거죠. 왜 우상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서 우상들을 섬길까 하는 거죠.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 우리 전에도 새벽에도 보았고 저번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범할 죄의 항목들인 겁니다. 자,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방 우상들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느끼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방의 당시 신들은 보여집니다. 신의 형상들 뭡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전과는 완전히 틀려요. 뭐 그리스 로마 가면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고 그 안에 신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심지어는 약간 고지식한 데에는 십자가도 뗍니다. 십자가도 우상화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방 신들은 보여요.
보이니까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신들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에 가면 여러 가지 신의 형상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매력을 느껴요. 눈에 보여지는 매력들, 눈에 보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들도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불교도 부처라도 있어요.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더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산신령 산뿌리라도 나무뿌리라도 잡고 기도하는 거죠. 보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 우상은요, 음란하고 재밌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짝꿍이라 그랬잖아요. 남자 신, 여자 신들입니다. 여기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는요, 성전 참기 창남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교접을 맺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란해요. 아가 유혹을 느끼는 거죠. 인간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성욕 같은 것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음란하고 재미있죠.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도 가끔 이렇게, 요즘에는 주변에 없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뭐 이렇게 국거리 하는 데들이 있어요. 굿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쿵강쿵강하고 뭐 또 가보니까 떡도 나눠주더라고. 무서워서 저 도망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거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리는 줄 알고 버리고, 가다가 떡 시루떡 하나 주길래 돌아서서 골목길에 가서 슉 쓰레기통 옆에다 버리고 도망친 적도 있는데, 재밌잖아요. 그런 데 가면 볼거리가 있잖아요. 당시도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고 경험할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육신의 정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인생의 자랑, 이제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여진 신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무언가 해결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응답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도 시원치 않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상 앞에서는 그게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우상 앞에 무언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앞에 하고 소위 말하는 그들도 예배를 하고 돌아왔더니 내 마음도 흡족하니까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다 만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때는 우상이 조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상들, 이방 신들, 지금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다 우상이 있어요. 자녀라는 우상도 있죠. 물질이라는 우상도 있죠. 만몬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우상들, 내가 집착하는 게 결국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자리, 내가 가장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조그마한 우상들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이라는 우상들, 이거 없으면 막 벌벌 떠는 사람들,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핸드폰 집에 두고 오면 하루 종일 뭘 해야 될지 많다니까요. 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지느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우상에 빠졌을 거라니까요. 이들을 욕할 게 없어요. 그 모습이 밭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멀리하려면 스스로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 말씀처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처럼 입으로라도 선포하고 새것이 되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랑 똑같네, 내 모습이네, 아이고 저런,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 야일이라는 사사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지는데,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방 민족 들어서 사용하시죠. 어떤 족속들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 저쪽 길르앗 사이에 있는 들이 침입을 받아요.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쳐들어와요. 지도를 보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단 서편에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요단 동편에도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가 살고 있는데, 요단 동편도 침입을 받는데 이쪽에 있는 그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블레셋이 국경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을 공격하고, 암몬 자손은 이쪽에 있는데 얘들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공격했습니다. 당시는 요단강, 사실 요단강은요 큰 강 아닙니다. 그 우기 때만 큰 강이 되고 보통 때는 그냥 시냇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대천만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보통 때는 그냥 건너가면 건너가지는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혼란하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쓰는데, 보통은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사사시대 이방 민족의 침입은 북쪽에서 내려오면 북쪽 지방, 서쪽에서 오면 서쪽 지방, 동쪽에서 오면 동쪽 지방 지파들이 곤경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동쪽에서 일어나서 서쪽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동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여기저기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두 나라를 쓰는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사 시대는 이 나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 너무너무 잘 알죠. 지금도 싸우잖아요.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또 암몬 자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편인데, 암몬 자손을 위해서 세운 사사는 다음 주부터 보게 할 있다라는 사사가 되는 것이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운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힘센 사람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드러나서, 왜? 그쪽 지방에 있으니까. 가사가 원래는 이 단 지역 지파가 블레셋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예고편입니다. 암몬 지파를 위해서 입다를 세우시고 블레셋을 위해서 삼손 사사를 세우셨다. 예고편까지 보여지면서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 세우시는데, 전에랑 다르게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지역의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 정복해 나가고 싸우고 굉장히 큰 환란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더니 뭐 하겠습니까?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하는 거는요, 회개하는 것. 빨리 회개해요. 그래도 깨닫고 여튼 회개를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8절 끝에 보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고통을 받지만 여튼 회개는 참 잘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개는 잘해요. 매주 잃어버리고 또 와서 회개해서 문제지. 여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겠습니까? 우리 사사기 처음에 보았던 구조대로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임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세우시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조금 죄송스럽게 말하면 삐지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보통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사사 누군가를 세우셔서 뭐 에훗, 입다, 삼갈 뭐 등등등등 기도원까지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떻게 했니? 야 봐봐,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출애굽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침공했어요? 침공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구원하지 않았니? 애굽 사람 그 강한 군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내가 이긴 하나님이잖아. 또 오는 동안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 정복은 아모리 전쟁이에요. 아모리 사람과 싸우지 않았냐?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 너희를 통해서 항상 보냈고, 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도 보았지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뭐 드보라, 기드온 이런 등등등등의 이미 사사들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또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 결단하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라. 지금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니?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 그럼 네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단단히 화나셨어요. 너희들 이제 나한테 오지 마. 코가 다 나오네. 너희들 나한테 좀 오지 말고 이제 너희가 너 좋다고 가서 그 신 섬겼잖아. 뭐 블레셋 신 섬겼으면 블레셋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암몬 자손의 신, 뭐 모압 자손의 신, 네 눈에 보였던 좋아 보였던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지. 뭐 하러 나에게 오니?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구원하라.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그래 돌아왔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사사를 세우시고 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야,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도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셨어요. 나 기도 안 들을란다. 그 예언서에 보면 너희는 예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예언하지 않겠다. 왜 그러시죠? 가증한 예배, 가증한 섬김 안 받으시겠다는 것. 너희 예배 안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한 거죠?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그동안은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싸매어 주셨는데 호세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틀 후에 3일 후에 너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내가 안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딴 데 가서 알아보라. 너희가 섬기는 좋아 보이는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나는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딱 손절하시는 겁니다. 안 하겠다. 야,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이건 참담한 겁니다. 나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가장 무서운 머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 하신다는 포기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절하셔도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살 길인데 감사하는 거는요.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손절하셨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은 안 할 거야 나도. 어찌 보면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기회기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 안 할 거야. 네가 찾는 신들에게 가. 딴 데 가서 알아봐. 문전박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참 끈질기죠.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 안 할 거야 했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려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이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합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죠. 야곱이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족들에게 우상 다 내어 버려라 할 때처럼 상수리 나무에 묻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여하자.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우상들 다 내어버린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 우상을 섬길 만한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냥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던 죄악된 모든 것들, 죄를 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 내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린 겁니다. 왜? 이것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아는 거죠. 사실은 내가 눈에 좋아 보여서 이 이방 신들의 문화 이게 좋은 거지. 사실은 그 이방 신들이 뭘 해줬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졌더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끊잖아요.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은 예외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네 그딴 짓 하면 이거다 호적에서 파가라 뭐 얘기를 해도 안 그러시잖아요. 다 도와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 우리에게도 다 있고 그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니까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셨다는 거죠. 근심, 희망이 보입니다.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사사가 입다가 세워주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입다 사사 이 블레셋 누구죠? 삼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참 이런 분들이 또 사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건요.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또 우리가 정말 참여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입술만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를 섬길게요. 연초에 하나님 올해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입술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달라져야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예배하고 기도를 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를 쓰고 말씀을 보고 기를 쓰고 봉사하는 이런 뭔가 보여져야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잊어버리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또다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은혜 받은 것, 다짐한 것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만, 성도님들은 삶의 세상으로 가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잖아요. 세상으로, 사람들 틈으로.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투쟁이에요. 투쟁.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야,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세상의 문화들, 사실 교회 밖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예전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60년대, 70년대, 70년 초반까지 교회 좋은 건 교회 다 있어요. 이런 기계, 옛날에 이런 기계 있었습니까? OHP,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 교회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밌어요. 먹을 것도 주죠. 돈도 안 되는데. 근데 세상 것보다 교회가 더 재밌으니까 교회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도 안 돼요. 세상에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유혹거리들이 많고 즐길 거리들이 많고 눈에 보아줘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우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가장, 하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니까요. 대사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데, 목사님 그 말은 아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정당한 이유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주간 한번 투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 이쁜 구석에 하나님께 보여줘야죠. 지난주라는 다른, 이번 주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요것만 해도 이뻐 보이실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하나 좀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강하고 큰 오른손이 오늘 주 날개 및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주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